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열방을 덮는 거룩한 봉이 전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번 오시옵소서. 교회사의 유일회를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12 제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거닐어 주셨던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 세대 가운데 한번 거닐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전세계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붙여주시고 아버지의 강간에 아버지의 말씀에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옵소서. 진리를 위하여 아버지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대한민국 그리고 전세계 모든 강단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발림 거룩한
주의 말씀들이 권세있게 능력있게 아버지 하나님 화살처럼 아버지 하나님 융단 폭격처럼 악한 사단들에게 퍼부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주께서 감춰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밀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감춰놓으신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불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악한 사단들에게 눌려져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넘치는 하늘의 자유와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결박이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북한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을 통과하여 아버지 하나님 중국의 공산당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중국 대륙을 거쳐 동남아를 거쳐 서남아시아를 거쳐 인도를 거쳐 아버지 유럽 전역을 강타하게 하시고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미와 남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한번 찾아오시옵소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아주사를 능가하는 아버지 평양 대부운동을 능가하는 18세기를 능가하는 20세기 초점에 일어났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능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미국 대륙을 아버지 하나님 뒤집었던 아버지 늦은 미운동의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한번 오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깊은 임재로 두터운 임재로 덮어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몸은 왔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아버지의 영광과 육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강에 깊이 있게 잠기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아버지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이 영상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와 갈망에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천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주님과 생긴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마르는 눈물 가는 목마름 비로치던 십자가 위에 하늘을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우리의 사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인생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연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연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주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분별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분별의 능력을 여러분 키우지 못하면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가는데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실제적인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분별력이 딱 사라지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하게 돼. 그러니까 진리가 불편하게 돼. 진리보다 그냥 거짓 이야기, 거짓말이 더 좋은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자, 사람은 처음에는 거짓을 의심하지만 분별력이 무너지면 거짓을 오히려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하여 진단을 내리느냐? 그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이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2장 1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10장 10절부터 12절은 2장 1절부터 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버림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멸망하는 자들이 왜 멸망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바울이 직접 본 것입니다.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세상 마지막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뒤에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어떤 일을 보았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시간이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딱 올라가게 되면 모든 것을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지선상에 한 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즉시 모든 지혜가 지식이 여러분 순간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그냥 다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이 왜 멸망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여러분 여기에 불의가 뭐냐? 어렵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의와 함께하는 모든 속임이에요. 그래서 속았다는 것이죠. 왜 속았냐?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대상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런 신자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이야기는 불신자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는데 왜 멸망하느냐? 불의의 모든 속임이 있대요.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 멸망하는 자,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들이 왜 이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지 이름으로 정리하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러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을 갖다가 성경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 미혹의 역사란 것이,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 여러분 거짓을 믿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불의를 쫓아, 그리고 어렵지 못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뒤에 나오면 타락을 얘기하는데, 이 타락의 상태에 들어가면 그들이 왜 타락했냐?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건 거룩보다 이런 불의의 삶을 더 좋아해서,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뭘 받는다고? 심판을 받는 것이 뭐냐? 멸망이고, 이것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에 뭐라고, 여러분 목사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왜 멸망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불법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여러분 억압하고 여러분 이런 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이 불의예요. 의롭지 못한 것. 불의가 뭐냐? 정의롭지 못하는 것, 상식을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을 갖다 성경 불의라. 상식적이지 않는 것, 그게 불의예요. 불의.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뭐하냐? 구원받지 못하도록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래서 미혹의 역사를,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은 심판을 받게 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성경이 뭐라 하거든요? 거짓 것이라. 거짓 것.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거짓 것이란. 거짓. 속으면 안 돼.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여러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안 받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그래서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보세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사창가에 가고 여러분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첩을 두고 그래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게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그런 성경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자기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둬요. 자기가 스스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주식하면 영혼이 돈에 묶이게 돼요. 너무 큰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이 완전히 돈의 종로로 타게 돼. 여러분 주식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경제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요. 쉽게. 거짓말인. 그래서 여러분 성경보다 인터넷과 사람의 말을 신뢰. 아이 어디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 얘기하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성경보다 인터넷, 사람의 말 이런 거 신뢰하면 안 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 그리고 감동을 진리보다 우선시해. 하나님의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관심보다 내 감동이, 내 마음에 감정적인 감동이 막 와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움직이냐? 분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분별력이 사라지면 죄에 대한 여러분 감각이 묻어지게 돼. 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하는 것이 뭐냐?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쉽게 지어. 그것이 뭐냐? 민감이,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분별력이 사라지면 양심이 딱 둔해져요.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총명이 뭐냐? understanding, 이해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능력이 어두워지니까 그들 가운데 무지한 거.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무지한 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그리고 무지하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하냐? 마음이 딱 굳어 있는 거예요. 찬양해도 재미없고 설교는 더 재미없고 예배는 지루하고 막 기도하는 거는 막 미치고 활짝 뛰를 것 같고 막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하냐? 마음이 딱 굳어 있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 그러니까 마음이 왜 굳느냐? 죄를 통해서 여러분 죄가 사람을 건조하게 만든 영적인 건조, 영적인 여러분 가뭄은 언제 오냐? 죄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와서 마음이 완전히 여러분 가뭄에 땅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 수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령에 마음이 탁 굳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 생명에서 떠나 있대.
이런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 회개가 안 되거든.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위험한 이유가, 앞에도 위험한 이유가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절대로 안 됩니다. 회개 안 돼요. 그래서 위험한, 회개 안 돼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하냐?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방탕. 타락하게, 도덕적인 타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딱 방임하는 거. 이것이 뭐냐? 분별력이 완전히 살아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묻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데 무엇으로?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욕으로 여러분 음란을 행하고, 여러분 물질력으로, 여러분 돈에 대하여 막 미친 듯이 막 하고, 여러분 식욕을 통해서 미친 듯이 막 먹고, 하루에 10개씩 먹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랬으면, 로마 시대 때 로마에 여러분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여러분 파티를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자료적인 근거를 보면 여러분 파티를 열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술과 여러분 음란과 향락과 막 더러운 추잡한 일들을 하고, 그러고는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하냐? 음식을 여러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오바이트 하는 데가 있어. 손가락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오바이트 해가지고 또 가서 또 먹고. 여러분 이렇게 난잡한 생활을 했던,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욕심을 따라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돈이, 성적인 욕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악의 육체의 욕구가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마음이 탁 굳어 있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완전히 던져버려. 이런 상태가 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30년 사역을 했잖아요. 30년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 뵙겠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지 않는 이상 거의 회개의 영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여러분 지키게 되면, 여러분 갑자기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가기 싫어, 막 이렇게 가기 싫어 이렇게. 여러분 영안이 열리거든. 인생의 3기가 딱 되어지면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될 때 그때 영안이 열리거든. 여러분 보지 않던, 여러분 진실이 아니라고 믿었던 그 영적인 천국과 지옥이 그때 눈앞에 펼쳐지게 가기 싫어. 여러분 제가 가장 충격 먹었던 것이, 여러분 한 교회 중추적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버지, 할아버지, 장로, 그리고 아버지 장로, 아들도 장로. 그러니까 교회를 대대로 몇 세대를 거치면서 다 장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녀들도 많이 나가지고 여러분 다 권사, 다 이렇게 다리 중직이에요, 중직. 그런데 그 어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그때 마지막 임종 예배를 제가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직접,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 더 영접한, 나 예수 안 믿어요. 평생 어릴 때부터 평생 교회에서, 그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 교회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다 교회 핵심 멤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여러분 장례식이 완전히 초상집이 됐습니다. 거기에 임종을 짓기 위해서 여러 많은 사람, 여러분 중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성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온 거예요. 와, 미치겠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때 저는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딱 주님을 부인하고 숨을 딱 멈추는데, 나 예수 안 믿어 이래. 여러분 뭐가 안 된다고요? 회개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연세가 드시면 마지막 순간에 되면 회개가 더 안 돼요. 더 안 돼요. 여러분 노년에 되면 회개의 영이 거의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직접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밝히 말씀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이야기는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믿음에 떠난다는 이야기는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어떻게 하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뭘 따른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누가 얘기했다? 성령께서 직접. 그러면서 보세요.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불화살을 맞아. 여러분, 진짜 악한 영이 화살을 쏘아요. 진짜 화살을, 불화살을 딱 쏴가지고 여러분, 불화살을 맞게 되면 양심이, 여러분, 이게 뭔가를 수사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고 영의 세계 속에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악한 영이 불화살을 쏴요. 그래서 그 불화살을 맞게 되면 양심이, 그래서 화인을 맞게 돼. 불화살을 맞게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외식이 드러나. 결국은 여러분, 외식이 뭐냐? 왜 외식하냐?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이냐? 불화살을 맞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라고 해? 그게 외식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 거짓말이래. 결국은 그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고백도 주님은 뭐라고 하냐? 거짓말이라 얘기하는. 그래서 믿음에 떠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여러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있는 성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이 모세가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복에 대한 설명은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저주가 4분의 3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복과 저주를 두 개를 딱 나눠놓고 여러분, 숫자를 세면 복에 대한 이야기는 4분의 1,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주님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4분의 3의 이야기를 안 하고 4분의 1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여러분, 이미 유럽의 교회는 여러분 4분의 3의 이야기는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해. 4분의 1의 이야기도 여러분 다 신화라고 얘기하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 가르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문화라고 부릅니다. 죄 짓는 것을 뭐라고요? 문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월드컵이 일어나면 월드컵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 아십니까? 월드컵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응원하러 왔다가 눈 맞아가지고 그냥 뭐가 태어난다고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월드컵 아이. 여러분,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는, 죄 짓는 걸. 여러분, 회개가 사라지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2달 동안 교회 안 다녀보세요. 회개 안 됩니다. 진짜. 2달 동안 교회 딱 끊고 있어보세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죄책감보다 자기를 합리화가 더 커져요. 자기를 계속 변명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분별력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인도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진짜 양은 주님을 따른다는 거지.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진짜 양이지, 주님을 안 따르는 그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불신자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따른대요. 주님을 따른대. 이게 진짜 양이란 거지. 그런데 분별력이 사라지면 음성이 안 들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더 이상 잘 들리지 않게 귀가 멀거든요. 영적인 귀가 멀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라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께서. 그런데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인정이 뭐죠?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그런데 이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보다 계산이 앞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보다.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을 때 이런 책에 이런 말씀을 하시다. 눈을 감으면 믿음이 생기고 눈을 뜨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달아나 버린다. 여러분 눈을 감을 때는 믿음으로 보이는데 눈만 뜨면 믿음이 없어져. 여러분 기도보다 뭐 하게 되냐, 눈을 뜨게 되면 세상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의 계산이 딱 앞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경험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결정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거짓 지도자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대중적이고 그리고 인기 있고 그리고 유명하고 규모 있고 그리고 교회도 크고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끌리면 귀신 오라비처럼. 저도 무스를 한번 발라봤는데 귀신 오라비처럼. 자, 규모와 유명세가 분별의 척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규모와 유명세가 진리를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참 선지자들은 소수였고 날마다 핍박받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 그 세대에는 진짜 참 선지자는 그 세대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입고 오신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유명하지 않. 깜짝 여러분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깜짝 진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볼품 없고 지푸라기처럼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천국에 너무나 화려하고 큰 면류관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이름 없는, 여러분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들어 그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교인이 할머니 한 3-4명밖에 없어요.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들 버리고 가겠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농촌에 그냥 살아요. 그 할머니.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실어가지고 갔다 오고 그렇게 살아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여러분 가치없이 보이고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섬에 할머니 한 분 계신데 그 할머니 한 분 때문에 그 섬을 떠나지 못하고 가구 수도 거의 없는데 그냥 거기서 그 할머니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화려하지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 한 영혼 부여잡고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계산이 다릅니다.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여러분 사도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에도. 그러면서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스승들이 있으리.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단들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실패했다 가르치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스승의 전형적인 분별하는 최고의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3절에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스승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속에,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을 어떻게 하느냐? 속에 뭐가 있다? 목사가, 사역자가 탐심이 있는 거야. 탐심. 탐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래서 이 자기가 지어낸 말인데 어떻게 포장해서 하냐? 성령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영으로 예언한다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짓말은,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 말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이런 지어낸 말이래.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뭘 하냐?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교인들은 여러분 ATM 기계인 거예요. ATM 기계로 교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뭘 뜯어낸다고? 지갑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는 것이냐? 이것이 그들의 사역의 초점이란 거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탐심이에요. 탐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여러분 교인들은 돈 벌어주는 기계예요. 헌금하는 기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한다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축복하고 뭐 어마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를 성경이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은 뭐 한다고요? 지옥 갑니다. 이런 사역을 이런 식으로 하는 자들은, 이런 교인들을 탐심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자들은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진짜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고 거짓 스승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잠들지 않는 멸망으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을 갖다가 무엇으로 섬긴다? 목사로 섬긴다. 혹시나 여러분이 여러 교회 다닐 때 목사가 여러분 돈에 완전히 심취해서, 여러분 그 돈 그리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VIP 하면서 막 하거든. 그 모조리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요? 이런 심판받으면 지옥 갑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의 멸망은 여러분 천국 못 간대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건축 잘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목사들이 여러분 새빨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인들은 무엇으로 본다고요? 빚쟁이로 다 만들어서 탐심에,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와 성공을 기준으로 지도자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사라지며 성경적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검증해야 돼. 여러분도 저를 항상 검증하십시오. 여러분 화려한 은사만 보고 따라갑니다. 기적과 능력 이렇게 해서 영혼이, 여러분 결국은 은사는 뭐 내야 돼요? 봉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봉투의 두께에 따라 예언의 내용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봉투의 두께에 따라 복의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 바뀝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예언이 있고요, 10만 원짜리 예언이 있고 5만 원짜리 예언이 있어요. 무슨 그런 게 다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름난 구독자 10만 이상 되는 사람, 사익을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죠? 탐심으로 지어낸 말이에요. 그런 거. 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시대를 읽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를 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는, 여러분 분별력이 사라지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에요. 여러분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잘 아는,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여러분도 이사갈 자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이사갈 자손이 되는지,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은 문을 보지 못하게 돼요. 눈도 가려지게 돼. 귀만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눈도 가려지게 돼. 그래서 시대적 사명을 놓칩니다. 그리고 영적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점점 식어져. 내 분별력이 여러분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믿음이 식어져요. 그리고 사랑이 딱 식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열정을 동반합니다. 열정. 그래서 열정이 하나님 앞에 식게 되어져요. 여러분 분별력이 사라질수록 영적인 열정도 함께 식어갑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사랑과 열정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는 뭐가 열정이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갓 예수님을 믿었던 어떤 신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야 이분은,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365일 저녁 9시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365일 날마다 저녁마다 9시. 야 참말로 쉼이 없더라. 쉼이 날마다 360.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고 집에 가면 보통 11시, 교회에서 자기 집에까지 가는데 50분. 그러고 나서 또 언제 새벽에 나가면 또 와 있어요.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잠을 안 줘. 진짜. 여러분 첫사랑에 빠지니까, 주님 앞에 사랑에 빠지면 잠이 안 와요. 목소리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런데 뭐가 식느냐? 사랑이 식어. 사랑과 함께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더 연연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 흘려 뭐 할 수 있다고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더욱 우리가 들은 것에,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느냐? 그때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그 시대에 로마의 그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서기관에 그런 사람들만 책을 가지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보통 어떻게 배웠냐? 들음으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그 말씀에 딱 창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사라지면 믿음과 사랑, 열정이 딱 식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분별력. 여러분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여러분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이혼은 할 수 없고 사랑은 없는데 그냥, 그래서 그냥 남과 똑같은 공간에 그냥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없어요. 기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말씀 묵상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면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더 이상 안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거짓 지도자가 더 매력 있게 보여요. 그래서 헌금 1,000만 원 하면 하나님이 대박 준다고 마치 다단계 하는 것처럼 막 투자하면, 여러분 다이아몬드, 여러분 이렇게 높은, 여러분 VVVIP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를 막 그런 식으로 거짓 지도자를 따르게 된,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돼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미 분별력이 어느 정도 흩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냐? 그게 분별의 능력이에요. 분별의 능력은 안수 한 번 받는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분별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집회 간다고, 어떤 사람의 예언을 받는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생깁니다. 자, 영적인 분별력을 극대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말씀을 생각으로
말씀으로 생각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수 한 번 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큰 위대한 집회에 참여한다고 분별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느냐?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생각이 훈련되어질 때, 생각이 말씀으로 완전히 장악이 되어질 때 그때 생기는 것이 뭐냐? 분별력은 이렇게 생겨. 야, 뭔가 좀 쉬운 방법이 있는 줄 알았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쉬운 방법이 없어. 여러분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다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절대로 안 생깁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얼마나 안수도 많이 받아봤겠습니까? 얼마나 부흥 강사를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세 번째 사역하는 교회는 1년에 최하 2번씩, 그리고 어떤 데는 4번씩, 여러분 세계적인,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내노라는 강사를 해서 부흥회를 1년에 2번, 그리고 많이 할 때 1년에 4번씩 이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일어난 대부분의 목사들은, 제가 거기에서 5년 7개월을 여러분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봤겠습니까? 최고의 사람들. 안수도 얼마나 개인적으로 받아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픽업을 해가지고 할 경우가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겠습니까? 여러분 안수 받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으로 생각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갖춰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냐?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세 때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것을 여러분 훈련해야 돼. 쓸데없는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말고, 쇼츠 보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이 생각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하다는 것은 여러분 높은 말씀을 얘기하면 딱딱한 음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말씀을 얘기하면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지각을 계속 써서 연단을 받아서 뭐가 되냐? 장성한 자의 것. 그리고 여러분 지각을 계속 사용해서 연단해서 이런 단단한 음식의 맛을 여러분이 맛보게 돼. 뭘 해야 되냐?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각이 뭐냐?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을 사용하는 이 지각이란 것이 뭐냐? 지각은 의식하는 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생각을 얘기하면 생각.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래서 지각하는 지성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사용해서 생각을 계속적으로 말씀이 내 생각을 온전히 지배해서 뭘 받느냐?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각, 이해력, 판단력, 이해력, 판단력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이해력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사용해서 지각, 생각을, 말씀을 계속적으로 최고의 지각을 사용하는 연단을 받는 최고의 방법이냐? 그게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암송. 성경 암송이 지각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되어지냐? 분별, 선악을 분별하는 날카로운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 지각.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분별력이 생겨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집회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이번 주도 갔다 오고 다음 주도 가고 날마다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서 가끔씩 한 번씩 옛날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었던 그 옛날의 은혜의 동산에 한번 찾아가면 또 와 있어요. 항상 그게 그래 하면 안 돼. 이는 어떻게 능력이 키워지냐? 성경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뭘 주냐?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건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세하게. 그리고 원어와 문맥까지 자세하게 여러분이 세밀하게 연구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다른 번역본들과 비교하여 읽어야 돼요. 한 개역 개정 이것만 읽지 말고, 여러분 개역 개정이 번역이 안 좋아요. 여러분 전체적인 개역 개정의 점수가 한 70점 정도밖에 안 돼. 그냥 번역이 좀 나빠요.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서 읽어야 돼.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돼. 그래서 순종하고 적용할 때 말씀이, 순종하고 딱 적용할 때 말씀이 능력이 돼. 그때 능력이 됩니다. 딱 내가 순종하길 딱 결정을 하면, 우리 신주사님이 모세다 드리면서 딱 결단하니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맞습니다. 결단하고 딱 가면,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딱 가면 주님이 길을 딱 열어주시,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성경,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성경을 자세하게 여러분 살펴볼 수 있도록 모든 세팅을 주님이 다 해놓았습니다. 제가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바이블 허브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자주 이용합니다. 여기에는 영어 번역본 26개의 영어 번역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사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히브리, 헬라어, 원문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히브리부터 LXS, 여러분 이것을 70인역까지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성경이 바로 요즘은 번역해서 다 이 본문을 다 보여줘요. 전체적인.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참고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딱 글자를 딱 치면 여기에 사전부터 시작해서 세밀한 설명들까지 다 나옵니다. 건전한 설명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 2000. 그래서 여러 개의 똑같은 번역본이지만 시대에 따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민감하게 순종할 때 그때 확장이 됩니다. 그때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반응할 때 그때 영적인 영역들이, 분별의 능력들이 확장이 됩니다.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기적과 능력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요하는 최고의 사역은 이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의 이름이 뭐냐?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의 최고의 사역이 뭐냐? 기적과 능력.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성령의 사역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다. 성령은 이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비밀들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감동에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여러분 절겨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작은 감동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때 원칙이 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큰 것을 누구에게 맡겼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 맡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달아보세요. 어디? 지극히 작은 것,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여기에 얼마나 내 마음을 담아서 충성하는지, 그것이 합격이 돼야 큰 것이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를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는 습관적인 행동들을 키우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이런 분별력이 날카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로 영적인 감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활성화가 계속돼요. 여러분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는. 이번에 월드컵 하면 월드컵 축구 보면서도 말아. 입으로는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주머니들은 드라마 보면서도 일일 드라마 보면서 말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일하면서 모든 순간에 기도는 어떻게 하라? 계속 해라. 계속.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뭐냐?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고, 진짜 깨어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감사한다는. 속에 감사가 나오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여러분 분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죽었다. 예,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영혼은 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수시로 항상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방언 기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 전 깊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깨어있는 중보기도,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타인을 위한 기도가 기도의 폭을 확장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 역사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분별력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분별력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경으로 검증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체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은 귀신들도 많이 여러분 체험을 줍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믿으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러분 앞전에 한글 개혁 개정은 어떻게 한글 개혁한 건 어떻게 되냐?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가 더 신사고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하게 받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돼. 여러분 한쪽 눈 감고요. 개심치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듣는 게,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하게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 무조건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고 진짜 맞는지 성경에 가서 찾아보는 그 사람이 신사고 그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 교회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가장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니라고 했던 칭찬받는, 여러분 안디옥과 더불어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교회. 그런데 이 베레아는 교회도, 여러분 베레아 성경이 없잖아요. 베레아 서신이 없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도 있지 않는, 그것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래.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하는 것. 그래서 뭐하라? 모든 것을 성경으로 검증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상이나 예언이나 여러분 이런 걸 통하여 여러분이 미혹받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언을 받았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을 받았다고 그것이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이 있던 여로보암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뭐 했죠? 여러분 우상을 세웠잖아요.
결국은 그는 천추의 모든 저주의 대명사.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열왕기상하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계속 나와. 여러분 복을 약속을 받았다 해서 그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언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끊임없이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성경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도 말씀으로 검증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행보다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진리를 유행을 선택하지 말고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죄는 영적 시력을 흐리게 하고 거룩은 영적 시력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24편에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설 자를 설명을 합니다. 3절이 손이 깨끗하며 누가 선다고요? 거룩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산 그는 손이 깨끗해야 돼. 여러분 손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여러분 구타하고 폭력을 행하고 손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이 3절 4절 이런 자들 이것을 갖다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경건이에요. 경건.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것을 거룩이라 그래. 거룩 그분 앞에 서는 자기의 뭐냐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 있어야 그분 앞에 서게 돼. 그래서 거룩을 유지해야 이런 뭐가 극대화가 되냐 이런 분별력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난잡한 이런 타락한 신앙생활에는 분별력이 여러분 자리를 잡아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정결한 마음 지키고 그리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가는 반복적인 이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인 삶에 여러분 헌신된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분별력은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런 거짓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냥 11조만 바치면 무조건 복을 준다고 막 가르쳐요. 11조만 바치면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 여러분 어떻게 버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분 창녀들이 가져오는 것은 성경에 예물로 드리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눈먼 것, 병든 것, 아픈 것 여러분 이렇게 더럽혀진 것은 하나님 앞에 성전 예물에 여러분 받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버린 소득은 예물로 받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기쳐가지고 여러분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10억 이런 거는 교회에서 받으면 안 돼. 여러분 그것은 예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던 그 삶의 열매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거짓을 더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묻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거짓 지도자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믿음과 사랑, 열정이 점점 식어가게 돼요. 이것이 뭐냐? 분별력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은 다른 방법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한 분별력을 극대화시키고 분별력을 내 가운데 확장시키는 방법은 성경이 가르친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을 가르치는 모든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첫 번째, 말씀으로 생각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기도로 영적인 감각을 유지해야 되고 모든 것을 성경으로 점검하고 검증하고 분별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분별력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힘든 길이에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이 많은 에너지가 그리고 많은 하나님 앞에 열정이 들어가야 이것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여러분을 잘 지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같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곳에 영원히 정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어떻게 인사 이동을 또 시킬 줄 모르. 제가 떠나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목사가 가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이렇게 또 주님이 가끔씩 인사 이동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디 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훈련하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생각을 훈련시켜서 뛰어난 선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거든 여러분 겸손하게 회개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심이 돌아오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담아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통솔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 어두운 시대를 아버지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나의 삶들 가운데 극대화시켜서 아버지 안전하게 나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 없이 아버지 교회 다니는 매 주일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믿음의 아버지 연결도 관계도 없이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는 아버지 형식만 있는 교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분별력이 사라지며 아버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더 편하다면 아버지 내 속에 불편한 마음을 주옵시길 원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묻어져 가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하는 달콤한 이야기들만 세상의 이야기들에 쩔어있는 하나님 그런 이야기들만 좋아하게 되고 아버지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신 값진 그 시간 다 허비하며 놓치지 않도록 주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도 식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고 열정도 식어서 그 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영혼이 위험한 줄 알고 아버지 안에 그 영혼 부여잡고 오늘 아버지 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식어버린 가슴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갈망 열정 아버지 안에 뜨거운 마음 하나님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게 하여 끊임없이 말씀으로 생각을 훈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에 늘 민감하게 반응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서 늘 기도하면서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옵소서. 모든 것을 성경으로 검증하고 분별하며 아버지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말들에 아버지 그들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사람이 아버지 내게 던지는 말들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버림받는 진리의 말씀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결국은 방탕한 삶에 그의 삶을 던져버리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던 그 바울의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에 절여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나를 일으켜 세워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연단하고 훈련받아서 진리를 잘 분별하는 거룩한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사람으로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예물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리하기 위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손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드린 것도 아니고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 지극한 마음 표현할 길 없어 여러 가지 예물에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 제목과 열정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의 평생에 그들의 드렸던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드린 그 마음이 아버지 실망하거나 그들의 마음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의 양손에 아버지는 풍성한 하늘의 공급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언급하며 귀한 사역을 섬기며 동력하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하나님 꼭 불러 아버지는 그들의 이름을 아버지는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 호명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평생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모든 부모님의 마음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지도록 부모님의 노년에
하나님 그 인생을 꼭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들 지켜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믿음과 열정, 한평생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큰 열정과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세계를 이끌어가는 걸출한 인물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여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험한 산마다 평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오천시 들고 푸른 말을 치라고.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여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골짜기마다 솟아오르고 주께서 강한 팔로 열방 위에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오시리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을 들고 푸른 말을 치라고.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거룩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사람을 분별하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위해,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